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된 고별 설교가요, 16장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기도 딱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죠. 사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저희에게도 기도문을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다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라고도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특별히 또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히 녹여져 있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말씀은요, 반드시 기도와 같이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와 함께 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말씀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나 기도,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요,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17장의 그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하나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기도문의 첫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이어진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그 사건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14장 31절을 보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곳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요, 다른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나오셔서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길 어느 시점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후자를 봅니다. 기드론 시내 한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수십만 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는 모릅니다. 수만이 될런지 수십만이 될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난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로 그 6월절에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요, 죽임을 당할 것인데, 지금 이 기드온을 흐르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그 피가 곧
자기의 피가 될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요, 지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적인 기도를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 말씀은요, 현재 완료형으로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죽음을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아들을 영화할 때 이 영화는요,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영화롭게 하다, 이 단어도요,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구하는 영광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는요, 이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그 부활을 보면서 지금 영생을 가르치고 계시죠. 영생은 문자적으로요, 영원한 죽음,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간복음을 보면 내세에 주어지는 그 생명,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딱 하면요, 저희들은 흔히 영원히 사는 거, 내세에 받는 것을 이해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런 거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보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세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내세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요, 정말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 아시죠? 어떤 지식적인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부부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 기네스코가 이 안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암, 지식, 인식 이런 단어들을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안다라는 이 단어를요, 지식이라는 이 단어를요,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거죠. 그 제임스 패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정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고갈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먹을 수 없는 것처럼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석이나요,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인 바탕,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알에 대한 그 모든 기록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그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그분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 뛰어난 분들이 많고 신학자들이 많지만은요,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여러분 이전 세대를 뛰어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미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분들의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어쩌면 몇 구절 성경의 몇 사건들만 알고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요,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주 작은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깨닫게 됐다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 더 알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혼비백산한 거죠. 기절초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깊은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과 그 삶의 적용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묵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대1로 성령님께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가끔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너무 풀어서 줘가지고 이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늘 먹여주니까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 가서 이 말씀을 요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더 어렵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깊은 의미와 깨달음 적용은 성령님께 직강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오. 주님은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신 일은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시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저희가 정말 위대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의 기도와 저희의 기도의 그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자,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요, 17장 전체에서요, 아버지여 이 혹격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1절, 5절, 11절, 21절, 24절, 25절 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7장에서만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만 봐도 가득 차 있죠. 4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요, 이렇게 많이 아버지와 아들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요, 아버지여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는요, 말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참 기도의 모범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세의 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다니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그들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던 그들이요, 아버지여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한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에게 참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는요,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나님과요 더욱더 인격적이고 친밀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기도일까요?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죠.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죽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묵상하고 이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요,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옷을 가지는 그 모멸적인 순간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맡겨주신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그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장소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락하고요,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벗어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십자가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사랑했고요, 십자가를 꼭 끌어안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희들도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왜 미워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와 마태복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레위기를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자신처럼 말씀을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뺀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본질적으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에 실패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를 말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저희들이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앞에 다시금 서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 위에 항상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